새해 첫날 첫 주일입니다. 작년 2022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을 좀 많이 하세요. 아멘 많이 하시고 크게 하시고 다시 한번 축복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은총과 평화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지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지 못하고 2023년 새해 첫날 첫 시간에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딛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다로 산으로 가서 해돋이를 통해 한 해 소원을 마음에 품지만 우리는 바라기는 우리는 선하신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영혼과 연결된 시간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지만 여러분들도 말씀하시듯 또 느끼시듯 현실은 여전히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24시간 365일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새해가 되면 새해를 맞을 때마다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의 새해의 기도를 적는 것입니다. 역시 올 한 해도 저의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새해에는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를 하게 하소서. 나 자신과 내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나 아닌 이웃의 행복을 위해 무릎을 꿇게 하소서. 우리 평택엘림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시냇물처럼 모여들어 세상이 아름답고 평화의 강으로 출렁이게 하소서. 사실 저도 남의 허물을 함부로 가리키던 손가락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 주장이 더 앞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말씀과 기도로 저 자신이 무장이 되고 좀 깨우쳤으면 하고 기도를 합니다. 내 배부를 때 누군가 허기져 굶고 있다는 것을, 내 등 따뜻할 때 누군가 웅크리고 떨고 있다는 것을, 내 이마에 햇살이 닿을 때 누군가의 등에는 그늘이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연약한 것들을 좀 쓰다듬을 줄도 알고 새해에는 빛나지 않은 것들을 좀 사랑할 줄도 알고 외롭고 쓸쓸한 이들 곁에 서서 우리가 설 수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주변을 물들이고 작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정치판에서 들려오는 아주 요란한 소리들로 세상이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우리가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목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에 정신 번쩍 들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믿음 생활 잘 하시는 것이 새바늘 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고 새판이 짜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멋진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흉을 보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목소리를 높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떠든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그 믿음 생활의 삶을 보여줄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거기서 새 판이 짜여지는 것입니다. 그게 멋진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으로 계속 내 삶을 해석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굳게 서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나라와 민족도 새판이 짜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또 말씀의 삶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롭다라는 것은 그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새롭다라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낡은 것, 닳아 빠진 것, 그거 버리고 결별하는 게 새로움이에요. 진리의 순례자로 천국을 향해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올해 2023년 진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세번역 성경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어떠세요? 읽어보시니까 우리에게 하나하나 연결되는 악덕들이죠.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보이는 태도지요. 이렇게 살아왔어요, 사실은요.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거나 자기 이익을 확보하려는 욕구, 여러분 있으시죠? 또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거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태도, 여러분 있으시죠? 우리가 뽑아내야 할 쓴뿌리입니다. 우리의 죄성입니다. 이런 죄악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평택 엘림교회 2023년 금년 목회 주제는 굳게입니다. 세상은 불안하고 혼란스럽지만 우리는 굳센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굳게 흔들리지 말고. 네, 여러분 굳게 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요, 아빠 엄마가 믿음으로 굳게 서면 자녀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와 장로님이 굳게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흔들리는 거죠. 2022년 10대 뉴스를 여러분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사실 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우리 가까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죠. 내가 그런 일을 겪지 않았을 뿐이지요. 사실은 그런 일들이, 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적용과 회개를 많이 강조할 거예요.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해석된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회개한 대로 살려고 애쓰자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저도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읽고 적용하려고 큐티책을 구입해서 나눠드린 것입니다. 긴 시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 쓰면 약 20분, 15분, 20분이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야 가정이 살지 않겠어요? 내가 살아야 우리 일터가 살지 않겠어요?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아야, 우리 일터가 살아야 나라와 민족이 살지 않겠어요? 사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걱정을 하면서 오늘도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으로 좀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바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삶은 3년 동안 코로나 3년 동안 많은 삶이 달라졌어요. 이미 뉴 노멀의 삶을 3년 동안 살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불안해합니다. 게다가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삶을 흔들러 믿음을 꺾으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를 조롱하며 우리를 우겨싸움을 하는 사람들 지금도 존재해요. 앞으로도 존재할 거예요. 세상이 악한 사탄 마귀가, 이단들이 주변의 사람들과 일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만두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운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는 깨어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하는데, 저 높은 곳 새하늘 새 땅을 향해, 천국을 향해 주의 일을 더욱 힘써야 되는데, 특별히 금년에는요, 신앙의 기초가 무너져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허술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튼튼하게 구축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무너진 곳이 있다면 다시 수축해야 돼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괜찮겠지가 아니라 반드시 내가 다시금 무너진 곳을, 고장난 곳을, 부족한 곳을 수축해야 살 수 있어요.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자고 계속 말할 것입니다. 큐티하고 말씀 붙잡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라고 계속 말할 거예요. 건강하고 능력 있는 믿음 생활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생활 잘 하라고 다그칠 것입니다. 기도 생활 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헌금 생활 제대로 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집이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한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가정도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대개 무너지는 집들 어떤 집입니까? 대개 무너지는 가정들 어떤 집입니까? 엉터리로 지은 집들이에요. 기초가 없는 가정들이에요.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집들입니다. 대충 지은 집들입니다. 설계대로 집을 짓지 않고 제멋대로 지은 집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진 설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건축할 때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예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견딜 수 있게
건축하는 것, 설계하는 것을 내진 설계라고 그럽니다. 건물의 내구성을 강화해서 설계하는 것을 내진 설계라고 말하죠. 지진이 일어나면 상하 진동보다 좌우 진동이 더 커지는데, 그래서 수평 진동을 견딜 수 있게 건축물 내부의 가로축을 튼튼하게 해서 건축물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진 설계법이 1988년부터 시행됐는데 왜 그렇게 건축원가를 강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보셨잖아요. 의왕 터널에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설계대로 원칙대로 건축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태원에서 희생자들이 왜 그렇게 많이 났어요? 원래 길대로, 원래 건축법대로, 원래 도로법대로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건축물을 세우고 없애고 좁히고 늘리고 하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내진 설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도 이젠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진 설계를 하면은요, 건축비가 일반 공사비다 훨씬 많이 들어요. 공사 기간도 오래 걸려요. 건축이 끝나면 뭘 더 했는지 티도 안 납니다. 시간과 돈만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아무 이득이 없는 것 같아도 지진이 나고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진가가 발휘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 없을 때 멀쩡해 보이죠. 평안해 보이죠. 괜찮은 것 같죠.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믿음이 건강하고 튼튼해 보입니다. 하지만 삶의 풍파가 닥치면 겉만 멀쩡한 성도인지 속이 튼튼한 성도인지 쉽게 구분돼요. 코로나가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바꿔놨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천주교도 불교도 다 그런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내진 설계가 제대로 잘 되어 있어야 지진에 무너지지 않듯이 영적 내진 설계가 잘 되어야 삶의 위기에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성도로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굳게 서려면 참고 또 참아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그냥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을 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편 기자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고백합니다. 평화로운 환경에 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편 62편 2절에 3절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지금 저자는 지금 원수들에게서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수평 진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 수평 관계에서 다급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건물의 가로축이 든든해야 내진 설계가 되어서 건물이 강화되었듯이 원수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뛰어난 전략과 대응 공격으로 가로축을 강화하는 것이 상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람이 잠잠히 바란다. 오직 한 번 하나님만 잠잠히 바란다. 인간과의 수평적 관계에서 어떠한 반격과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는 거예요. 성도는 같이 맞서 싸우는 것으로 가로축을 강화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공격을 받는다고 해서 똑같이 반격하는 게 능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원수 앞에 침묵하는 의연함을 보이면서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며 바라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로축이 아니라 영적 세로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위에 주님으로부터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만 주님께서 가로축도 든든하게 굳게 흔들리지 않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여전히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반석이여 구원이시여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일,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위기 앞에요, 잠잠하기는 쉽지 않아요. 조용하기 쉽지 않아요. 오히려 말이 많아지죠. 억울하니까. 억울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말이 많아집니다. 행동의 액션이 커집니다. 큰일 났다며 호들갑을 떨고 왜 하필 나냐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며 무죄를 주장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예배생활 잘했는데 11조 잘 구별했는데 이건 아니죠 하나님. 이건 정말 아니죠 하나님. 세상 자기만 가장 억울한 듯 하나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에 말이 많아진다고 해서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나요? 해결됩니까? 여러분이 마구 떼쓰며 하나님께 따져 묻는다고 해결됩니까? 동정심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더 받을지도 몰라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왜 이렇게 행동 액션이 커졌어?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입을 굳게 다물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물론 세상에서는 잠잠히 있으면 바보 취급 당하기도 합니다.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을 알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진 설계가 잘 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공정하지 못하고 평정심을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자기의 혈기와 감정으로 일을 그르치기보다 하나님의 판단과 공의에 맡기는 것, 그것이 영적 내진 설계가 잘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물론 쉽지 않죠. 어려워요 진짜로.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날마다 주 안에서 죽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아,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 내 의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할 때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주 품에. 거기에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믿음을 보려면 삶의 폭풍을 만났을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난을 만났을 때 보면 알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폭풍을 만났을 때 조용히 잠잠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긴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폭풍을 보면 두렵지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고난을 당하면 억울하고 두렵지요. 하필이면 왜 나야? 라고 울며 불며 억울해하지요. 그러나 그 폭풍보다 크신, 그 폭풍보다 능력이 많으신 우리 위에, 폭풍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바라기는 올 한 해 2023년 폭풍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 문제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영 분별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9편 10절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했습니다. 홍수 위에 자정하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 그분만을 신뢰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산은 흔들릴지라도, 강산이 변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굳게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굳게 선 성도, 견실한 성도, 영적 내진 설계가 잘된 튼튼한 신앙을 소유해야 돼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반석은 원수가 접근할 수 없는 피할 곳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반석이시에요. 요새는 언덕 위에 높은 곳에 세운 견고한 성입니다. 적군과 싸울 때 방어하기 유리한 장소를 말합니다. 반석과 요새 둘 다 보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는 이런 평온도 누릴 수 있어요.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마치 젖을 먹고 엄마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든 아이처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믿음의 확신은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믿음의 승리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나노사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나노사회. 매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에서 이제 책을 내는데요.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서울대학교에. 거기에 주임 교수가 김남도 교수라는 분이세요.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죠. 그 김남도 교수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서 이제 매해 2022년도에는 22년도의 분석, 2023년의 분석, 그래서 2023년의 분석 책이 또 나왔습니다. 저는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그 책을 매년 구입해서 올해는 어떤 트렌드가 유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는 책인데 그 책을 또 구입해서 봤는데요. 미래의 한국 사회 지구촌의 키워드가 나노 사회입니다. 나노 소사이티입니다. 나노는 10억분의 1을 뜻하는 원자나 분자 단위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회가 앞으로 개인으로 쪼개져 마치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파편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전에 저는요 절대로 식당 가서 혼자 밥을 못 먹었어요.
쑥스러워서. 그런데 지금 식당에 가보세요. 혼자 밥 먹는 사람 많습니다. 예전에는요, 혼자 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쌍하다고 봤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 주변에도 혼자 사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2023년, 24년, 25년 한국이 이런 나노 사회의 모습으로 변화간다는 전망이에요. 한국도 많이 달라졌죠.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해체되고 공동체가 개인으로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이런 1인 가구의 수는 664만 3,354가구, 전체 가구의 31.7%를 차지합니다. 세 집 중에 한 가정은 혼자 산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죽어가는 고독사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공동체, 가족 등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많이 사라진 것 중 하나가 바로 함께 식사하는 풍경입니다. 혼밥, 밀키트, 배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회식도 교회에 챙겨도 가족 모임도 줄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아쉬운가요? 좋으신가요? 놀랍게도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의 48.1%가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사라져서 좋다. 특히 30대는 51.8%가 회식이 없어져서 좋다. 기성세대는 회식하는 재미로 회사에 다니고 함께 밥 먹는 기쁨으로 모였을지 모릅니다. 회식도 업무의 연장으로 여기고 필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소위 MZ 세대 젊은 사람들은 모이는 자리, 먹는 자리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각종 모임이 사라지면서 누군가는 안타깝고 슬프지만 누군가는 빼앗긴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전까지 함께 가치를 중요하는 공동체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따로 혼자를 더 중요시하는 개인주의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이제는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명절에 가지 않으려고 해요. 이제 1월달 세 번째 주일이 명절인데, 설날인데 또 코로나 핑계를 대고 되겠지요. 이런 나노사회 현상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아마도 교회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고 예전처럼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 힘쓰라. 아멘. 모이기 힘쓰라고 하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 힘쓰라.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이제 더 어려워질 것이지만 대규모 집회, 공동 식사, 공동 활동, 수련회, 야유회, 징계의 시간 모두 쉽지 않겠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라. 물론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한 변화가 생기고 있지만 어쩌면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는 전환의 발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금요일날 목요일날 모이는 그 속회를 모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젠 주일날 오후에 그 목요일날 금요일날 모이던 속회를 주일날 오후에 모일 거예요. 예배 후에 간단하게 식사를 하든지 식사하는 시간들이 앞으로 있겠죠. 이제는. 그리고 다과를 나누고 나서 바로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하고 그런 셀 모임을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영적 내진 설교를 잘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굳게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훈련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멘 하시기로 했잖아요. 아멘 하기로 했잖아요. 믿고 따라와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좋고 시스템이 좋고 교육 과정 등의 외적인 모습이 좋아도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고 교회에 등을 돌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각자 튼튼한 영적 내진 설계를 굳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생기는 위기가 주로 언제 옵니까?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보다는 사람과 수평적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길 때 발생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시험 들기 때문입니다. 내진 설계는 지진 발생 시 수평 진동을 견딜 수 있게 건물의 가로축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영적 내진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굳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해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그것도 튼튼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세상과의 관계 더 강하게 우선순위를 두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튼튼히 세우려면 영적 내진 선교를 튼튼히 세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어렵더라도 성도의 기본기를 다지는 것입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일 수 있을 때 모이고 말씀 묵상과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이고 기초고 밑바탕입니다. 여러분 내진 설계는요 일반 건축보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영적 내진 설계도 그렇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요. 비용도 많이 들어요. 나의 시간, 정성, 노력, 재물 희생하더라도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의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굳게 선 사람은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넘어지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파편처럼 해체되는 사회일지라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 나라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있고 상급과 형벌의 심판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견고히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닥쳐와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